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24일 주일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 주석입니다. 본 주석 내용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간된 핸드릭스 패턴 주석 시리즈 중 요한계시록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스 지음, 김영익, 문영탁 옮김. 에게해를 끼고 있는 서머나는 아시아 제1의 도시 메트로폴리스라는 칭호를 에베소, 버가모와 더불어 다투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서머나 시민들은 그 크기와 아름다움에 대하여 아시아 제1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더불어 서방 무역의 요지였으므로 일찍부터 부유했습니다. 그림처럼 풍광이 수려한 이 도시는 바다를 향하여 경사가 져 있으며 파고스 언덕의 찬란한 건물들은 서머나의 멸루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미풍은 사철 신선하고 시원한 기후를 갖게 합니다. 로마가 그 세력이 커지기 전부터 서머나는 로마에 충실한 동맹도시였고 그 후 이 일로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서머나인의 신실성과 충성심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그에 의해 세워졌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주 53년에서 56년. 물론 이것이 확실한 것은 못되나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 것을 미뤄볼 때 바울에 의해 서머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을 무난한 결론으로 봅니다. 폴리캅이 이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폴리캅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주 155년에 빌라델비아의 성도 11인과 함께 불에 타 순교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다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당했으나 폴리캅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어다 놓고 많은 군중이 모인 가운데 서머나의 로마 총독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그를 모른다 하라. 그러면 내가 맹세코 너를 놓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의연하게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는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독촉하는 총독에게 이 노감독 폴리캅은 그대는 헛수고를 하고 있어.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느니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자인가를 그대가 모른 척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두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독은 당황과 분노를 누르고 다시 한번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그대의 운명은 내 손아귀에 있다. 내가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으면 준비해둔 사나운 짐승을 풀어 너를 찢게 할 줄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보았으니 이제는 화형에 처하겠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고 총독을 향하여 단호하게 그대는 1시간 정도면 타다가 꺼져버릴 불로써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악인을 위하여 예비된 장차올 심판과 형벌의 영원한 불은 모르고 있어. 뭘 주저하시오. 원하는 대로 곧 시행하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장작 더미를 쌓았으며 을에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를 열심히 도왔고 폴리캅은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폴리캅의 순교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여기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주 1, 2세기경에 교회가 당하던 실제 형편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잠시 죽으셨던 중에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뜻합니다. 다른 편지처럼 여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자기 칭호는 본 계시록 전체의 공통적 성격에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 편지에서 하셨던 것처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말씀은 극심한 빈곤을 뜻합니다. 성도들은 이방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처음부터 그들은 세상의 물질적인 면에서 대개가 빈곤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자체는 빈곤, 굶주림, 투옥,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비통해하거나 비참해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 즉 영적 소유, 그 은혜와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형편을 잘 아신다는 사실이 밖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아마 서머나가 상업도시였기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비방했을 뿐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다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고소하였습니다. 평소 그래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해를 끼치는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위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회당이라 자처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성도들을 고발하는 데 으뜸가는 사탄의 회당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들이 특별하고 우수하며 영광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주를 거역하고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로마가 성도들을 박해한 그 배후에는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에게 질투와 증오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이들을 로마 법정에 열심히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마귀의 도구였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옥에 갇히게 했는데 옥에 갇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성도들을 박해할 때 용기와 인내를 얻도록 하시며 이로 인하여 연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환난은 10일 동안 아주 뚜렷하고 완전한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환난이 짧은 기간 동안만 있다는 것은 인내할 용기를 주기 위함으로 가끔 있어 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너가 죽을 때까지만 충성하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위험한 항해를 하는 배의 선장이 위기에 처한 배의 안전을 위해 부르짖기를 해신이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키만은 바로 잡고 있으렵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키를 바르게 잡겠다는 자세가 죽도록 충성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인 승리의 화관,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죽음에 내던져짐, 이것은 첫째 사망인데 이 내던져짐을 당할지라도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들의 영과 육이 불못에 던지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빛을 비치는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보여준 폴리카베의 증언은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좌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는 해안에 깊숙이 들어간 가이거스 골짜기의 두 시내가 합류되는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도시를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곳에는 의류의 신 에스클라우피스의 신당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으로 여기는 뱀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교도들의 제단과 제우스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한이 버가모가 아시아의 수도이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로마 정권은 그 정치를 폈고 가이사를 섬기기 위한 신당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이 신당에서 가이사의 흉상 앞에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주다라고 부르짖을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고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동무대였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묘사는 본 계시록의 서신이 갖는 일반적인 논조와 조어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갖고 계신다고 했고 니골라당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울 것이라 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이곳에 있고 안디바가 주님께 충성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의 성도들은 끈질기게 그들의 신앙과 그리스도에게 매달리는 것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이 큰 과오를 범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교회 번영에 관련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희생시키고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교회 내의 징계를 등한히 했습니다. 성도들 중 몇몇은 우상 섬기는 장소에 찾아갔고 또 그 재물도 먹었으며 행음까지 했습니다. 구약의 발람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2절 31장 16절 참조하십시오. 이스라엘처럼 버가모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이 유혹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 특히 이방인의 큰 제사잔치에 불참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사회생활의 큰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도들의 생업을 잇는 사업의 고객들 대부분은 그들의 수호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호신들을 섬기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고객들의 미움과 배척을 받게 되는데 이는 거래의 단절과 사업에서 따돌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 중 몇몇은 제사잔치에 참석하고 우상에 바쳤던 음식을 먹고 우상을 향하여 분향을 해도 마음속으로는 우상이 없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심지어 이 생각들을 비약시켜 사탄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탄의 활동 방법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타협주의적 태도들을 밝히고 바로잡지 못했기에 마치 세상과 교회가 절반씩 절충된 셈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그릇된 성도들을 징계했어야 했습니다.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입의 날선 검으로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계시록은 말에 의한 정죄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말이 파멸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적인 행실을 고집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정죄 선언을 곧 이행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 즉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는 숨긴 바 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보인 바 되었고 특히 내세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우상 숭배의 잔치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고자 하는 유혹을 물리친 승리자, 곧 이기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양식을 얻게 됩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고 영적이고 감추인 것이긴 하지만 이 양식은 매우 참되고 매우 복된 것입니다. 이기는 자, 승리한 성도들은 이 양식을 먹게 됩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주는 뜻에 대하여 많은 주석가들은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연구 끝에 신중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의 해석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기타는 외관상으로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두 가지 학설은 각기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택해야 할지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학설들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각기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서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취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에 의하면 돌은 이것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혀있던 보석으로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은 힙니다. 돌은 거룩함, 아름다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돌 자체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으로 불면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흰 돌은 죄에서부터의 자유와 온갖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과 깨끗해진 그 상태에서 영원토록 사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은 돌을 바를 사람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적인 인격과 뚜렷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마다 그 개성이 독특하고 유일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지식은 받는 자만이 갖는 것입니다. 다음의 논거들은 이상의 견해에 보충합니다. A.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그 이름,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이름이 그의 새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이란 그것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B. 만일 이 새 이름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면 다른 경우에도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C. 이 설명은 구약의 유사한 성부들의 근거를 두고 인용되었는데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사야서 62장 2절 또 65장 15절에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D. 성서에 의하면 이 이름은 칭함을 받는 사람의 성격이나 직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한 사람의 성격에 변화가 올 때에는 새로운 이름이 이에 맞도록 주어집니다. 영광 중에 우리는 새로의 거룩함과 새로운 환상, 통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해석에 의하면 투명한 보석, 다이아몬드, 이 투명한 보석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새 이름이 기록된 이 돌을 받는다는 것은 승리자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계시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이 내용은 중보자로서 새로운 관을 쓰시게 되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인데 이 교제는 받는 자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A. 계시록의 다른 모든 구절들은 단 한 구절의 예외도 없이 새 이름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이름은 성도들의 이마에 쓰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3장 12절, 14장 1절, 22장 4절. B. 이 이름이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견해를 다음 전후 문맥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즉 감추었던 만나는 그리스도가 신자들에 대해 무엇 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며 나아가서 계시록 중에 일련의 편지들 중에 병행 구절들이 발견되는데 그곳에는 이름이 비록 신자들에게 기록되어 있으나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C.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그 이름을 받는 자를 의미하지만 이 이름이 성도들의 새로운 명칭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기록된 까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있는 사실은 마치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도 이와 같이 마귀의 새 이름을 받는데 이마에 표를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는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즉 짐승입니다. 불신자가 받는 것은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본문 2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 즉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짐을 받습니다. 다음에 D에 그의 뜻하는 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D. 이 위의 견해는 계시록의 여러 구절들이 내포하고 있는 구약의 상징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마 위에 정확히 말하자면 모자의 앞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종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또 관 전면에 있게 하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이마에 써서 그가 여호와의 특별히 성멸된 종이라는 것을 표시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제사장이라고 불린 성도들도 이름, 즉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이마 위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순금패에 기록되지 않고 더 좋은 보석에 기록됩니다. 이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의 종으로 그와 교제를 즐기며 그의 새로운 영광과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여호와를 말할 줄 알았으며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숨은 뜻을 배웠던 것처럼 성도들만이 이 복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을 압니다. 오직 그들만이 주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이마에 받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며 성도들을 위해 간직된 이 이름의 의미의 계시를 충분히 받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의 새 이름을 그들의 이마 위에 받습니다. 이 두 견해의 차이점을 과장하지 말기 바랍니다. 첫째 견해는 성도는 새 이름을, 즉 영광스러운 분으로 변화되신 구주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새 이름을 성도들에게 특히 내세에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새 이름, 성도의 새 이름을 포함하여 그 새 이름을 그가 분명히 받은 성도는 장차 다시 받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 싶습니다.